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족이라는 특권으로 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강제 이주 정책들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강제 이주 정책들이 많이 있죠.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조선시대에서 살았던, 그리고 그 북쪽에 살던 사람이 스탈린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 국적도 아니고 한국 국적도 아닌 사람들, 무적의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죠. 원나라 때도 많이 끌려갔었고, 또 전쟁이 끝나고 나면 강제적으로 이주한 정책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도시 건설이나 아니면 자연재해라던가 혹은 국가의 발전에 따라서 이주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주 정책들이 많이 있고, 뭐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도 여기 이주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사는 거고, 또 올림픽 때문에 경기장 때문에 그곳에 살던 판자촌 사람들이 성남으로 이주했던 사실을 우리가 근현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강제 이주 정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포로기 역사가 그러하고, 대표적으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예언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주하는 민족의 역사로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땅을 잃고 방황했던 디아스포라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이동하고 정착하고, 그리고 또 이동하는 움직임이 가득한 모습을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되게 배경이 다양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았고, 물론 그것 때문에 그들을 지킨 계기가 됐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민족과 섞이지 못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전히 전쟁이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있는 원인도 요것 때문인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공동체를 부를 수 있었던 큰 가장 힘은 정체성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랜 시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럽 어디를 가든 아니면 뭐 중앙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계속 네트워크를 유지했던 게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지만 영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큰 힘이 아니었을까. 물론 그 2000년 동안 그들이 영향력 가운데 있는 건 아니고 욕도 많이 먹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 그 나중에는 전화위복이 되었지만 뭐 세무를 한다거나 장사한다거나 그런 것들 통해서 그들을 지켰었죠. 여하튼 이런 것들을 보면 가족이 헤어지는 상황이 그래도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이산 가족들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개인 통신 장비가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번 헤어지며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쟁 통해 뭘 기대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헤어졌었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83년 6월 30일에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일시적으로 약간 간단한 방송을 시작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계속 영향력이 커져가면서 11월 14일까지 453시간의 생방송에 진행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유네스코 기록유산에도 기록된 주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헤어진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지금 유튜브로 봐도, 제가 봐도 되게 감격이 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고요.
후에는 북한과 이산가족도 만나는 과정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 사람들이 만나면서 과정들을 보면 이게 옛날이니까 방송사를 중간에 끼고 전화로 막 하긴 하는 거죠. 지역과, 왜냐하면 KBS는 지역 방송들이 다 있으니까 지역 방송들이 전화를 하면서 뭐 얼굴에 뭐가 있고 동네에 뭐가 있었고 또 어머니는 누구고 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중에 헤어졌다 하면서 아 맞다 하면서 맞아가는 것들, 이건 각자의 독특성과 특징의 기억을 통해서 가족을 찾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래서 가끔 친척들 만나면 안 닮은 것 같은데 묘하게 닮은 모습들을 보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같이 안 살지만 그래도 이게 DNA를 무시 못하겠는 게 같이 앉아있으면 닮은 모습들이 그래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가끔 제 사촌 여동생을 보면 뭐 우리는 어렸을 때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뭐 자주 보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독특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저희도 뭐 나중에 헤어지면 독특성을 통해서 서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때 그곳 기억나지? 뭐 그때 어디 갔었는데, 아니면 교회 주소 뭐 얘기하면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는 현재도 입양을 해외로 보내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해외 입양을 갔다 온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부모를 찾아오거나 혹은 부모와 연락이 안 되면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근원적 뿌리를 찾는 과정을 겪습니다. 해서 자신의 근원적 뿌리를 찾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게 사람들한테는 본능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은 가족, 지역, 국가, 문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한국 사람임을 믿지 않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그래도 김치가 생각나고 또 사람은 생각나고 또 세계 어디를 갔을 때 한국말 해드리려면 괜히 반갑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더더욱이 한국 사람이면서 크리스찬임을 또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인데 크리스찬 만나면 반갑기도 하고, 또 혹은 요즘은 해외 나가면 크리스찬인 걸 만나면 되게 반갑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 번쯤 들어봤던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폐륜을 저지르는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나는 모습, 그리고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다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 상태를 돌아보고 아버지께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가 다시 사랑으로 맞아주고 가족이 되는 과정을 담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누가복음 15장 그 내용만 가지고 사실은 몇 차례 설교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또 한 가지 포인트만 보면 중요한 건 아들의 권리를 다시 회복하는 순간 우리가 감동스럽게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준 건 부모로서 당연히 아들 돌아오면 맞아주지, 그것도 굉장히 맞긴 하지만 사실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굉장히 폐륜적인 행동을 하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나 하는 권리를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떼를 써서 받아고 떠나는, 그 사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과 보지 않겠습니다. 난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데, 근데 그런 아들이 다 돈을 쓰고 돌아왔지만 또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신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대표적인 이 사건을 성경에서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심은 한 인간이 자신의 죄로 돌아서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심, 돌회자의 마음심,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 심령의 방향 전환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방향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뭐 누군가에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과정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죄로부터 돌아서고 믿음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문을 열고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존재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는 회심입니다. 회심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어떤 멤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고백하는 것고, 내가 완전히 사라질 존재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게 회심의 사건의 근본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멀리
둘째 아들 마냥 떨어져 살던 도망갔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과정 자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다시 부르고 또 하나님이 그를 열렬히 환영해 주시면서 성도로서 지속적인 삶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계속 회심을 계속한다면 그 사람이 그 전에 회심을 올바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회심은 거듭되는 성도의 신앙 행위보다는 그냥 그 순간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을 회심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튼 아버지와 나의 방향이 맞지 않았고 아버지 쪽이 아닌 아버지와 헤어짐으로 우리는 방향 전환이 있었는데 우리의 폐륜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가족이 단절되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 단절의 원인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다시 자녀임을 깨닫는 것, 회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가운데 방향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섰음을 고백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근원적 힘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장이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 의미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이 땅에 오셨지만 왕께서 다시 오셨지만 우리는 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주인을 계속 알아보지 못하는 게 인간의 속사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사실은 우리가 기념적으로 오늘을 기억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지만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회심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렇게 밤에 오셨을 때 몰랐던 건 뭐냐 하면 모호하고 하나님의 일이 올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홀리데이와 헐러데이를 모호하게 섞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홀리데이와 헐러데이 이거 차이 좀 아세요? 해피 홀리데이, 해피 헐러데이 이거 굉장히 갈등이었는데 제가 옛날에도 이런 설교를 청소년들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을 할 때 할러데이가 아니라 홀리데이라고 말해서 기독교 표를 싹. 근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홀리데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은데 마케팅에서는 다 할러데이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미국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트럼프가 그런 걸 재건해서 그가 굉장히 지지받는 것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미국은 지금도 그게 조금 갈등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이긴 하지만 많은 종교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홀리데이 성탄이 아니라 그 자리를 산타라는 도깨비 할러데이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직접적이지도 않은 가족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거룩한 주님을 찾기보다는 그저 외롭지 않아야겠다는 생각함을 주입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외로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있는 거 아닌가요? 크리스마스 때 좀 외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24일날? 내가 외롭지 않은 거랑 예수님이랑 무슨 하등의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울지 않는 거랑 예수님이랑 뭔 상관이고 빨간색 모자가 우리한테 뭔 상관이고 우리가 되게 잘 고민해보면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색깔이 뭐죠? 크리스마스의 색깔은 뭐야? 빨초야 빨초?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이지 교회에서는. 근데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크리스마스 하면 저희도 물론 빨간색을 주로 많이 쓰긴 하지만 사실은 보라색이란 말이에요. 거룩의 색깔. 근데 어느 순간 크리스마스 색깔이 교회에서도 빨간색, 초록색이 다 섞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쩌면 지금 우리의 지금 상황이
2000년 전 그 상황과 어쩌면 별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오셨지만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거룩하지도 않고 섞여져 버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감사와 고백보다는 내가 그저 외롭지 않아야 하고 내가 심심하지 않아야 되는 생각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남녀는 서로 이성을 찾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빈방 없는 것처럼 어제도 난리가 났었겠죠. 물론 제가 밤늦게 오피스텔에 가서 제 오피스텔 주에 다 모텔촌이잖아요. 바빴겠지만 거기 풀방이었겠죠 아마 거의. 근데 그러니까 24일날 그렇게 남녀가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혹은 내가 심심하지 않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며 언제부터 성탄의 색깔이 빨초로 바뀌었으며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재단하면서 교회 어린이들 장기자랑을 하면서 산타 모자를 쓰고 장기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 저걸 과연 기뻐하실까? 뭔 일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잔치를 크게 여신 게 아닌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자기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맞이하지 못한 당시의 상황과 비슷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일날 어쩌면 굳이 예배 안 모여도 될 것 같은데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는데 혹은 큰 교회에 있다 보면 칸타타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콘서트 가는 것처럼 바뀌어버리고 칸타타만 하고 끝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보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까? 12,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로 인해 자됨을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탄의 날에 다시 기억하고 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산가족이 다시 가족을 만나는 그 기쁨, 내가 외면했던 아버지를 찾아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는 헐러데이가 아니라 홀리데이임을 기억하는 것. 왜냐하면 이제는 진정한 가족과 누가 우리의 아버지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타도 아니고 이성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기간도 아니고 혹은 단순히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냥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앞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가족, 우리가 모두 주님으로 인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은 역사가 오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와 충만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아들의 영광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느끼고 고백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임을,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와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기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 우리만이 가지고 누리는 그 강력한 힘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어떤 종교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도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누립니다. 불교는 내가 미륵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사는, 내가 미륵 보살이 되는 거지 어느 누구도 관계 회복은 없습니다. 나만 집중하는 게 불교입니다. 다른 종교도 다 비슷한 맥락 안에 있죠.
아버지를 진정으로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외롭고 고요한 곳에 떨어지셨으며 새로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까지 품는 새로운 가족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위한 이대한 발걸음을 오늘 그 새벽에 뛰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 다시 돌아서는 그 회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이 믿음의 큰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들이 회심 가운데 나아가는 큰 소망과 방향이 되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단순히 수련회 때 앞에 나오는 목소리 걸걸한 목사님이 주여 3번 부르짖고 혹은 아버지를 빨리 부르면서 방언을 재촉하는 것들, 단순히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그 희생으로 또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가족이라는 특권을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